안녕하세요.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수요일날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20일 이번 주는 24일이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네요. 그죠? 이북밤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날은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돌아보고 2024년은 어떻게 영광의 집 교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2023년은 영광의 집 교회와 저에게 엄청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왜 정말 겁없이 이렇게 항상 수요일날, 주일날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들고 여기에 앉아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2017년에 겨울에 십자가의 계시가 열렸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와 말씀 찬양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우리 돌아보았습니다. 2017년에 그때 겨울에 십자가 계시를 들고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SNS에서 만났죠. 예수 채플이었습니다. 페북에서 예수 채플을 들고 일어나신 분이 계셨습니다. LA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예수 채플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3개월 동안 영성 말씀인가 막 신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변미심 전도사에게 십자가 계시가 열린 것 같다. 그래 이제 십자가 계시가 열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한 후에 3개월 후에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2018년부터 3년 반 동안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분하고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SNS에서 끝내고요. 공부 다 끝났으니까 그분과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공부를 또 하게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김진구 목사님의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는 곳에서 이거는 이제 밴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또 SNS 상에서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진주의 문산에 있는 어떤 신학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2018년도에 3년 반 동안 십자가의 도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공부한 것들이 다 그 밴드에서 공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또 십자가의 도입니다. 제가 지난해 아니라 수요일날마다 한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이 책들을 그 영서였습니다. 책들을 한 20권 정도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읽으면서 썸머리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썸머리 한 내용들이 밴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3년 반 동안 18, 19, 20 그런데 19년부터 이제 있잖아요. 강도사 고시를 보고 백석총회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고요. 합격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부터 3년 반 동안 또 말씀 찬양을 공부합니다. 말씀 찬양은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도는요. 제가 책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열심히 책만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글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어느 정도 되니까 19년부터 이제는 진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하시더니 3년, 한 4년 정도를 말씀 찬양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말씀 찬양하는 분을 베스테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씀 찬양 공부를 시작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엄청 어렵고, 저는 목소리는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문제는 저는 박치에다가 박자 감각을 모르고, 그 다음에 음악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음악은 평소 실력이죠. 그래서 박자 감각을 몰라요. 박치에다가 그 다음에 악보도 잘 못 읽어요. 그런 날을 우리 말씀 찬양을 저를 가르쳤죠. 가르치고 이거 하시느라고 엄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한 4년 정도를 말씀 찬양을 공부하게 하셨고, 그때 말씀 찬양을 음악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찬양할 때 말씀을 여셨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영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까지, 이게 있잖아요. 말씀을 찬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이 터진 거죠.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 찬양하기 전에는 이제 너무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찬양하면 시원해졌고, 또 그런데 이 말씀을 찬양을 할 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작은 성경의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 성경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더니, 요한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 입에서는 달콤했는데 배에서는 쓰더라. 이런 것이 진짜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입에서는 달콤했습니다. 그렇지만 배에서는 쓴 말씀이 들어오자 입에서는 너무너무, 읽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면서 내가 말씀이 배에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태우시더라고요. 말씀이 나한테 와서 먹으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그부터 이제 일어난 거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가. 겉으로는 겉모습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또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이제 말씀 찬양도 끝났습니다. 녹음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끝날 때마다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성 목사님, 김중 목사님, 배 집사님도 다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그 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딱 분리시키고, 공부시키고 난 다음에 연합시켰다가 분리시키고, 분립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있습니다. 지금은 음원 작업하고 성경 해석 음원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원에다가 성경을 해석해서 나레이션을 붙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상록 집사님이라고 저를 도와서 멜론의 음원을 올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하고 이제 협력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에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계시 열렸다. 십자가도를 공부해야 된다. 또 말씀 찬양을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에요? 27, 7, 8, 9, 10, 11, 12, 13, 14. 한 8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앞으로도 이 음원 작업을 한 3, 4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이때까지 브리프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또 며칠 전에는 주님은 저에게 연합되었다 하셨습니다. 나는 너랑 연합이 되었다. 이거는 10년 전에 제가 들은 말이거든요. 십자가도 하고 나서 내가 너와 연합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더 강하게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연합이 됐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된다. 정립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 안에 나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 저를 설득하셨는데, 설득은 하나님이 뭐를 설득하셨냐? 곧 거룩을 유지하라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단다.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완전히 거룩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이제 2017년도는 저희 남편이 천국으로 간 해였습니다. 그때 2017년도 천국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천국으로 간 후에 9월 달에 우리 남편이 천국에 가셨는데 12월 달에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시키더니 3개월 만에 십자가 계시가 열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십자가도를 공부하게 하시고요. 또 3년 반 동안 말씀 찬양을 막 녹음하게 하시고요. 이제는 7년이 다 끝났잖아요. 그죠? 7, 8년이 끝났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음원 작업과 성경 해석 작업과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뭘 이룬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시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CD가 있는데, CD가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 찬양 만날 때 하나님이 먼저 CD부터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CD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분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CD 뒤에 이거 있거든요. 십자가도와 벌써 말씀 찬양 사역자 미강 목사 올림. 근데 이제 이 CD를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이 음반이 나오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그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여기에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스데반 찬양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 음반을 만들 때 말씀 찬양을 가르치고 음치와 박지인 저를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배 집사님 벌써 말씀 찬양 배우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가 말씀 찬양 나오고 또 말씀이 십자가로 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상 목사님 여기 나오죠.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게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람들에서 김진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잔노 기용이나 십자가 도나 영적 전쟁 무슨 책들을 20권을 그때 3년 반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셨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같은 그룹에 그때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안영면 목사님 감사하죠. 안영면 목사님은요. 창세기를 십자가의 도로 좀 푸는 것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요즘에 제가 창세기 십자가도로 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부터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더라? 안영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신학대학 때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 그다음에 십자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영면 목사님. 그리고 최재일 목사님은요. 십자가들을 상담학으로 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때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십자가는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 다 각자 제자리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겠죠. 근데 저하고는 연결이 돼 있는 분은 없습니다.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왜 오늘 이런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2023년도는 지나갔고 그 다음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렇지만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은 그럼 뭘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는 말씀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찬양을 먼저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고 깊이 체험하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아멘. 그를 따라가는 자는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십자가에 도는 어둠 곧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죠?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아멘.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도를 전하고 말씀 찬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전할 수 있는가? 네 힘으로 복음을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살아있는 것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예수가, 그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동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아니하면 복음은 너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 8년 동안 계속해서 저를 201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2017년 지금 8년 내내 연단에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공부 그 다음에 정말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있잖아요. 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됐고 또 내 자아의 역사는 또 있죠. 하나님의 역사만 나를 통해서 역사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고요. 또 내 자아의 비뚤어진 역사는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거룩하려면 네가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실 텐데 너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거룩의 문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빛을 나를 통해서 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빛은 그러면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가 복음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지도 않을 뿐더러 복음의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복음의 복자도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파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과 마태복음 5장에도 빛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빛이시니 나는 빛이다. 나를 따라와야지 네가 빛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빛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한테 빛이라고 그랬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빛이 돼야지. 예? 내가 빛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이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러면 내가 어둠 속에 거하면 어둠에 거하면 내가 빛으로 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빛의 나라에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만이 내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짠말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빛이 등경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둠 속에 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들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저한테도 얼마나 연단을 많이 하시는지요. 정말 저는 죽다 살아났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십자가도 여기 이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가 많이 있었는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좁음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마태복음 7장 13, 14절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그거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네. 그 좁은 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좁은 문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 받고 좁은 문은 그리스도입니다. 가까이 이르러 양의 문. 술을 마음껏 마시고 자유와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거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거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면. 자, 제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이제 찬양할 때 제가 알게 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무엇인가? 도대체가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까? 산상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야지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로 게이트잖아요. 좁은 문.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도대체가 무엇이 좁은 문인가?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요, 넓은 문은 무엇일까? 그러면 제가 경험한 바, 넓은 문은 바로 있잖아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자,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넓은 문이에요. 그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건 넓은 문이고요.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셨나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평화의 의논을 하고 계신가요? 자, 그런데 좁은 문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지금은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영이신 그분을, 진리신 그분을, 영이신 그분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진리신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있잖아요. 영으로, 진리로, 그래서
때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가 온다. 뭐 때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이때다. 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근데 그 예배자가 누구냐? 진리가 나다.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과 말할 때 말씀하셨어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영에 속해야만이 진리를 만날 수 있고요. 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 제가 만난 결과,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기도하기보다는 누구한테 먼저 갑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뭡니까? 사람들한테 갑니다. 사람들한테 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한테 먼저 전화하고 사람들한테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정해서 부르시고 예정했다가 부르시고 그를 이제는 연단시킬 때는요. 사람들한테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한테 가면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이제 있잖아요. 정말 죽음의 문턱이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가 될 때는요. 사람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떨 때 소용이 없는가? 지금 암 환자에게는요. 사람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암. 우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분들은요. 사람의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돈도가 별로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암 환자는 뭐 돈이 필요 있겠죠. 하지만 진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을 때는 뭐가 필요 없다? 사람의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예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예수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상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관계성을 가지고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안에 세상이 있거든요. 어떤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 나라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그는 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죠? 전쟁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여기 예배를 드리는 조금이라도 제 말을 여기까지 누가 듣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를 만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더라.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을 진리 안에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온 땅에 즐겁게 찬양하라. 시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98편처럼 찬양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여호와께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질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진리신 엄청 그리스도를 시원하죠?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가득 임하셔서 목소리로 노래하게 하고 아멘. 수금으로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예수님을 여호와 만난 앞에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소리치게 때문에 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 몸으로 세상과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를 옛 만나서 사람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찬양하게 되죠. 아멘. 십자가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이시여.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아멘.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 금불은 박수할지어다. 산락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두 자 심판자가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심판자가 없으면 정말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맘대로 놉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가 돼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그다음 우리 구주가 심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내 주인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라고 하니까 와. 그리고 또 든든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분에게 맡기니까 이제 뭐 없습니다. 뭐가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어졌어요. 그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난 것들을 다 부셔서 이제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요. 응? 심판으로 오심에 너무나 감사드려야 되죠. 와, 정말 그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만 더 찬양하고 갈게요.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오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면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면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라고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지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게 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지요.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세상을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멘. 그에게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가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는 이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면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아멘.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아멘.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감사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도대체가 어떻게 됐을까? 누구를?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가정에 부지 않으셨다면, 정의와 공의로 나를 연단시켜주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가 내게 오지 않았다면, 말씀 찬양이 나에게 오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벌써 끔찍한 거죠. 끔찍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오고 있네요. 아드님 오고 할렐루야 방송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를 들고 샀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좀 이따 밥을 먹어요. 방송 끝나고. 자,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그래도 한 거라도 해야죠. 그죠? 지금 밴드에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과 2가 썸머리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기. 영혼의 폭포수도 있고요. 자기 폭 있네요. 여기. 1과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밴드 하면서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읽고 있어요. 예수님과 깊은 내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전에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전에 처리해야 될 게 있다고 쓰고 있네요.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고 죄를 끊지 않았던 나,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들을 아프게 하면서 그것은 제 잘못 때문에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느냐 물으실 때 이제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실제하고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걸음을 제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자 저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는 바로 있잖아요. 뭔가 주님께로 나오는 비결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당신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 마음에서 시작하는 기도,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됩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다시 이 글을 읽고 요약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요,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잔느 기용. 잔느 기용은요, 지금부터 약 300년 전 중세에 살았던 분입니다. 교회, 그죠? 중세. 프랑스의 부유한 귀족 가운데서 태어난 잔느는 어린 시절부터 금욕주의적 신비주의에 열중하였는데 그런 기질이 일찍이 시작된 수도원 생활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부모의 강제로 16세, 16살의 어린 나이에 22살이란 연상인 자크 귀용이라고 결혼했습니다. 와, 16살에 22살이란 연상인, 그러면 38살인 38살인 자크 기용과 결혼했대요. 그래서 짠느 기용이 됐어요. 그런데 28살 때 되는데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면적인 신앙에 대한 가르침으로 내면적으로 깊은 신앙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책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내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정말 저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했고요. 책도 열심히 읽었고요. 그런데 깊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한 것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정말. 그런데 저는 이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았던 게 2017년도에 정말 공부를 통해서 십자가 계시가 열렸다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라는 이 책을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정말 이 책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저는 날마다 소통하고 있죠. 지금은 정말 주님과 날마다 살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좀
얕은 물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첫걸음 이거입니다. 주님 바라보기거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첫걸음은 무엇인가?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성경을 대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펴니다. 성경을 펴요. 일단은 성경을 펴요.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아주 실천적인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조용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 주님 앞에서 당신이 펼쳐놓은 짧은 성경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고 난 후에 내용을 온전히 그리고 온유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음미하고 완전히 소화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읽고 소화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이용의 기도에 대해 설명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바라보기는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다리기라고 표현한 두 번째 유형의 기도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 바라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기는 어떤 내용인가? 자, 주님 바라보기를 하다가 일상을 살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다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기는요,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침묵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법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외적인 모든 감각이나 외적인 상황을 다 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외적인 어떤 모든 생활을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는요, 외적인 어떤 감각들을 다 꺼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잠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스탑을 해야 돼요. 그죠? 생각. 만약에 기도 시간에 다른 외부의 생각들이 막 온다. 그 다음에 시끄럽다. 이런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는 조용한 곳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조용하고 좀 침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런 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하는 어떤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어떤 훈련을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동안에 마음을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있게 하십시오. 정신이 산란해지는 것, 외적인 산란함부터 자유로워질 것, 하나님 가까이로 외적인 정신 산란함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각을 이렇게 스탑하고 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면요, 내 안에 길이 생깁니다. 정말 내 안에 길이 생겨요. 그래갖고 내 안에 계속 눈을 감거나 내 안에 길이 생겨요. 그러면 그 길을 계속 따라가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뜻을 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길이 생기면 처음에는 길이 잘 안 나요. 하지만 계속해서 내면으로 계속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길이 생기고 나서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내 안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셨나요? 주님을 영접한 분들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정말 자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같이 산책합시다. 주님 오늘 있잖아요. 같이 성경 공부해요.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훈련받은 사람들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런데 누가 되더라? 잔느라는 여자가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냐? 300년 전 사람이 됐습니다. 됐으니까 책을 써놨죠. 그래서 저도 됐거든요. 저는요, 이제
일과를 이제 그때 쓴 글이 있네요. 주님 바라보기를 하다가 일상을 살면서 들려오는 소리와 문제들이 나와 상관없어지면서 나는 계속 주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기도는 내면에 계신 주께로 달려가고 있다. 아니 주께서 이끄시고 계신다.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다. 그새 난 컴퓨터 공부 시간이 지나가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 친구는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난 계속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 영은 기도하고 있었다.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지만 그 시간에 나는 계속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모두 힘들고 지쳐 상담을 요청했고 그의 입에서 그들을 위해 준비된 말씀 나갔다. 이 또한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 계셨고 내 영은 평안하고 힘이 있고 행복했다. 물론 그 친구들 평안을 찾고 안노미가 물러가고 맑고 상쾌하다고 하며 돌아갔다. 이 상담하는 동안에도 내 영은 주님과 함께 있었고 기도는 계속되고 있었다. 내 마음의 기도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예배 전에 큰 아들이 있었지만 잠잠해졌다. 희락과 기쁨이 예배 안에 가득하다. 지금도 기도는 계속된다. 다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 길을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한다. 자, 기도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 있잖아요. 이곳에 평강이 흐릅니다. 그죠? 성경으로 기도하기는요, 성경을 편다. 실천적인 구절 선택하고 주님께 나아가라. 성경 구절을 읽어라. 그 내용을 온전히 신중하게 받으라. 마음에 와닿는 성경의 부분을 기도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계시가 달콤한 향기와 같이 터져 나올 때까지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주님 바라보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성경으로 생각을 잠잠히 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존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성경을 읽는 것과 외적인 생각을 버리고 존재의 깊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도구이다. 주님 앞에서 당신의 영으로 향하게 하라. 정신이 산란해지는 것, 존재의 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라. 지성소, 당신 존재의 깊은 곳이다. 지성소, 우리를 만나는 곳이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적으로 더욱 분명히 인지 가능하다.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영분을 섭취하라. 생각이 흐트러질 때 의식을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보다 깊은 묵상,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킴.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일을 기뻐하신다. 아멘. 가끔 너무 그죠? 지성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간다. 자,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주님은요, 내 안에 지성소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했던 내 안에 지성소가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지성소, 내 안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과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너무나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안에 주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그러지만 주님과 안 계신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세상적인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와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정화해야 되고요.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또 기도로, 주님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만나서 또 십자가에 서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때까지 받은 먼지들을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만나서 해보면 참 좋은데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말 이 일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난 이 기도법이 많은 사람을 전파돼서, 자, 그리고 나서 시편 100편을 찬양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길을 진 양입니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아멘. 내가 땅에 거는 사람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은 아주 중요한 찬양입니다. 그의 공정에서 나의 아버지인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멘.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참 신나는 곡인데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방방 뛰면서 찬양하면 참 좋은데, 때가 되면 이 모든 찬양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100편을 묵상하고 가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겁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24일 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의 문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있잖아요. 먼저 예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했으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는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모든 좋은 것들이 있으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안전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영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심판자입니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다는 것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십자가도는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예수가 길과 진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24일 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캐롤을 부르면서 크리스마스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캐롤이 아니라, 캐롤에 나오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말씀이 내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나오는 자들이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자들, 성경을 펴고 감사하는 자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진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생명이, 말씀이 강같이 흐르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편 100편이 감사로 느껴지는 자들, 감사함,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오,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과 날마다 소통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럼 시편 100편이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주기도문을 외울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집교회 김미신 목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CD 안에 오늘 CD와 소개했고요. 2024년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음원도 더 유튜브도 유튜브 펄송 유튜브거든요. 펄송 치고 들어오시면요 말씀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음원을 정리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말씀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암송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주 최고거든요. 말씀 찬양은 기도하며 말씀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펄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우리 자매님도 듣고 말씀을 틀어놓고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한의원에서 만난 우리 간호사 선생님 말씀을 틀어놓고 있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죠.